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변치 않는 그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주여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보다 더 크고 더욱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이우당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한치 않고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을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아버지 잊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아버지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주님 아버지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욕심으로 우리들의 주님 아버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우리가 받은 주님 아버지 은혜보다는 우리가 주님 아버지 받은 상처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먼저 아버지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남을 먼저 비방하고 남을 먼저 주님 아버지 판단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받은 상처가 우리 때문에 받은 시험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아버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여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계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생명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무의 티보다 내 눈에 들보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져야만 이 교회가 주님 날로 부흥되고 발전되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생명의 방주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생각을 늘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계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낮에는 구능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삶 그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할 때 어둠의 사탄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나가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안 눈이 밝아져야만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좋은 게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육적 건강하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영적 육적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에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주님 아버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아버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아버지 세상께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하는 아버지 주일학교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청년이 되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님 아버지 주님 만나서 주님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공자들이 주님을 악망하고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당과 자기 유익에만 빠지는 대통령과 아버지 유공자가 되지 않고 진정 백성을 위한 대통령과 유공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유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 그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관들에게 맡은 바 직분에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기관이 돼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유망한 교회 생명의 방주가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듣는 귀가 열리고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들의 방패여 요새여 구원자여 치료자여 이루자여 기쁨과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저희가 8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친구들과 그런 지혜자들, 느부갓네살의 그런 꿈을 해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그 꿈들을 해석하고 알아맞추는 그런 이제 2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의 핵심이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다니엘서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2장의 말씀을 지나고 오늘 이제 읽지 못했지만 3장 우리가 초반부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하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크기의 금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꿈속에서 봤던 것 그 크기만큼 금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참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모순적이냐? 저번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다니엘서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장면을 다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겠다 하고 이제 넘어가셨는데, 그리고 그 2장 마지막 장면에 그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듣지도 않았지만 그 꿈 내용을 맞추기도 하고 또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부갓네살 앞에서 강조를 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2장 4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 무슨 이 구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를 듣고 또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라며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여러분들 바로 2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여러분들 3장이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금신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요 주의 깊게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때만 잠시고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교만함과 자기 과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본문을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60규빗을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단위로 우리가 환전하면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m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파트 10층에서 12층 높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당시에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지방 모든 관원들 그리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참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말하고 적으면 되는데 굳이 누가 참석을 했는지에 대해 지금 말씀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많은 악기들이 모든 악기들이 나와서 뭐 음악을 켰다 이러면 될 텐데 처음부터 어떤 악기가 있는지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상의 크기, 그 자리에 모인 명단, 그리고 그 자리에 동원된 악기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규모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를 강조하고 금신상을 통해서 이런 낙성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과시를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자기 과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없이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자기 과시는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좀 더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이어지는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죄 가운데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뿌리가요 얼마나 깊냐면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함에서부터 이 교만함의 죄악의 뿌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면에 있는 교만함의 문제 또한 교만으로서 열매에 맺어지는 자기 과시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모습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100% 확실히 믿고 목회를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여러분들 목사님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는 그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교만함과 자기 과시를 뽐내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제가 봤을 때, 한참 후배인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의 끝은 여러분들 거의 100이면 100 항상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부족한 종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저 태도로서 도덕적인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겸손과 섬김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제 매일매일 저희가 마음 가운데 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런 겸손적인, 이런 우리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영혼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그 십자가의 그 넓은 그 사랑만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요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승리했을 경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시작을 했고 겸손한 그에게 은혜가 덧입혀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없던 교만이 생겨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금신상을 지운 느부갓네살 왕과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잡초와 같이 무분별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는 교만이 맺은 열매가 자기 과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교만함과 자기 과시가 그런 죄악들 앞에서 나는 자유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짧게 한번 1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교만했던 적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가장 심각한 분인 겁니다. 그분이 가장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절하라고 명령을 쭉 내려요.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 참소의 내용이 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악기 소리가 들렸을 때 금신상을 향하여 절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는 가운데 절을 하지 않고 서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물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처럼 과연 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딱 한 번 있더라고요. 뭐 몇 번 있겠지만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부분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제주도를 저희 때는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뭐 3박 4일이나 이 정도 일정을 가는데 저희 학교에서 일정표를 보니까 주일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항상 믿음이 진짜 불타오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교회에서 아파도 예배드리다 죽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 너무나 이게 제 마음에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이제 태진이라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 신앙 있는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주도를 그냥 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둘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는 둘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따로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려보자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결정하고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에 찾아가는 그 시간까지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비록 이런 다니엘 세 친구가 저랑 상황이 비교도 되지 않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큼의 그런 떨림과 그런 어려움과 무서움이 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담임 선생님이요, 뭐 그냥 그런 분이 아니고 학교에서 제일 무서웠던 분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많이 맞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더. 그래서 정말 이 선생님 앞에 나아가서 선생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또한 그 사람들의 시선과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저도 이 정도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이 현재 이 세 친구들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상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피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데리고 오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보니까 이들은 이 왕이 아끼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국가의 최고의 자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차마 그들을 죽이는 게 아까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들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들을 달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부를 합니다. 새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 있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승낙이라도 결국 그들은 그 한 번의 절함을 통하여서 한 번의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 절하면 계속 절해야 되고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 계속적으로 그들의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세 친구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에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금신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30m나 되는 금신상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칼을 내미들고 우리들을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금신상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숨을 걸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쉽게, 더 무력하게 우리는 이 세상의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처절하게 그것을 치열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내가 즐거우면 되지, 내가 기쁘면 되지라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그런 흐름과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 그런 급류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정말로 나의 목숨까지 걸 정도로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겨내셔서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도 목사님이 오늘 말씀했듯이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고 서 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결국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뜨거운 풀물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새 친구들의 고백은요,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9절 17절 18절 가운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단순히 새 친구들의 고백이요 17절만으로 끝났다면은 이들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더 중요한 고백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바로 선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선포 속에는 이것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권자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권자는, 이것을 결정하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무엇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얻어낼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얻어내려고만 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빠지면은 이러한 모습의 기도밖에 우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러리로밖에 세워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윌리엄 필립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뀐다라고만 생각하는 기도가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뀐다는 그 인식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의 인식이 바뀔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해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 그런 불신자의 마음에서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단계로 넘어온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기도의 인식이 바뀌어야 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친구들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인식하는 기도가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였다면은 자기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자기의 이런 간지를 놓고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응답의 거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항상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계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간증하면서 제가 아까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교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말씀을 선생님한테 드리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교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배드리고 늦게 합류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순간요, 선생님의 얼굴이 변하더니 책상에 있는 손에 집힌 거 아무거나 저에게 던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빨리 사무실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고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결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들어보시기에는 저의 이 간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만,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까 제 삶 가운데의 기준이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의 믿음은 확증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이때처럼,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만을 찾아야겠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그 믿음이 결단이 되어서 오늘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같이 보고 같이 나누며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한 영혼, 남들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개개인 각자가 지금 벌이고 있는, 지금 힘들게 고난 가운데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를 지금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느부갓네살처럼 내 안에 교만함과 자기 가시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앞에 금신상과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이 없을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우상 숭배에 또 세상 가운데 쉽게 휩쓸려질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걸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도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시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히 성경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한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시간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교만함과 자기 과시하는 그런 죄악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가운데 비록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자만과 아버지 교만함과 자기 과시가 있다면은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는 하나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아버지와 느부갓네살의 금지성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아버지여 내가 즐거움은 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흡입 가운데서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서 우리의 각각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보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동의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버지 결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구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개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가 더욱더 한약해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내가 정말 장난하고 그만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겸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지, 섬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치열한 것들을 알고 다른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개개인의 어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아버지여,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 자들이 꼭 붙잡아주셔서 그 자들의 표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성령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으로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하나님의